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인 3월 5일부터 다음 달인 4월 19일 목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는 이 주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순절의 기간은 총 46일이 해당합니다. 왜 사순절 기간에는 6번의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일, 즉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한 매주의 첫날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이기에 사순절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1절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3.1절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원래 3.1 만세 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이 1919년 3월 3일에 백성들이 장례식으로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하여서 이날에 만세 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모인다고 하여도 왕의 장례식 날에 백성들이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은 격식에 또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서 하루 앞당겨서 3월 2일에 행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19년 3월 2일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의 국민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에 이날 만세운동을 할 수 없다 하여 결국 하루 더 앞당겨서 토요일인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일을 온전한 예배의 날로 삼았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6번의 주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하면 가장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일깨우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세상 일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국민일보에는 사순절을 맞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버린 정치 상황을 안타까워하였고, 두 번째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여서 지금의 한국 사회는 희망의 언어보다는 절망의 언어가 더 많이 쌓여가는 우울한 시대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신문을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7.3명이라고 하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특별히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였는데 2위인 리투아니아가 18.5명, 3위가 슬로베니아로 15.7명입니다. 그러니까 2등과 3등보다도 2배나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2025년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돌아보며 또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금식할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뉴스 매체에서도 사순절을 대표하는 단어인 금식에 대하여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며 또 중독적인 나쁜 습관을 포기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술이나 흡연 외에도 TV 시청이나 또 게임, 휴대폰 같은 중독성 있는 디지털 습관에 대한 금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과 절제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리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파하였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궁금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의와 또 절제와 또 미래의 심판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라고 하였는데 이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전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전한 내용이 절제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절제하는 사람인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성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현지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욕망을 떠나 수많은 우상을 섬기올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지거나 또 다원주의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순절이 교훈하는 절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절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절제가 신에 대한 절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성도의 절제는 사람에 대한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며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 아니라 의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과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또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가족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또 새로운 모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오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사순절에 세상의 다른 모임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선을 위하여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오기보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선을 도모하는 기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것은 신에 대한 절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소유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사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벨리스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을 2년이나 오게 가둬두고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해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풍요로운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유의 많음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25절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지금의 힘듦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문제와 또 여러 신앙에서 오는 고난들과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을 것이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그 한계는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문제와 슬픔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상과 혼합주의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만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살리는 욕망이 아니라 가족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끝없는 욕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경건과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지 않는 이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 있으며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또 경건과 거룩함을 행복과 기쁨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